어제 이사야서 7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일 예배에서 임마누엘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하스 왕에 주셨던 그러한 징조에 대한 그러한 말씀에 대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7장에서 임마누엘의 징조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어제는 임마누엘이라는 그러한 이름으로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서 말씀하셨 징조로서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 그러한 좀 저희에겐 익숙하지 않은, 발음조차도 이게 익숙하지 않은 그 이름을 가지고 오늘은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이게 반복되는 그러한 의미가 거의 동일한 의미를 지금 내용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오늘날 그 큰 서판을 가지고 지금 그 위에 통용 문자로 쓰라라는 게 오늘날로 치면 뭐 큰 현수막을 만들어 갖고 거기에다가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한 글자로,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그 문자로 쓰라는 겁니다. 그 문자가 무엇이냐면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 단어가 한 단어가 아니고 이게 네 단어가 합쳐진 그러한 그 단어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요, 이게 마헬이라고 하는 게, 이게 마하르가 이게 빠르다라는 의미고, 이게 살랄이라는 의미가 약탈물이라고 합니다. 약탈물을 빠르게 취하는 의미, 또 이게 하스라는 의미가 신속하다라는 그러한 의미고요. 바스라는 의미도 노획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헬살랄이나 하스바스나 똑같은 의미입니다. 약탈물을 빨리, 노획물을 신속하게 빨리 취하라는 것이 바로 이 문장, 어떻게 보면 표와 같은 거죠. 약탈물을 빨리, 노획물을 신속하게, 흡사표와 같이 이렇게 딱 적어갖고 예루살렘 시내에다가 온 백성이 다 볼 수 있는 데다가 크게 붙여놓으라는 겁니다. 크게 붙여갖고 다 보게 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그냥 이 서판에다가 글씨를 쓰는 것만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증인까지 여기다 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이사야 선지자가 이걸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명령하셔갖고 이거를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쓴 것을, 이것을 증인을 세워라, 이걸 썼던 것을,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신 것을 증인으로서 사람을 세우라는 게, 누구를 증인으로 세우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 말씀에 오게 되면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아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큰 글씨를 쓴 것을 2명의 제사장을 세워갖고 증인을 삼은 것이죠. 이 사람들이 살아있는 한은 이거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는 것을 부인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여기에 참 재미있는 게 제사장 우리아라고 나왔는데, 이 우리아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 아하스 왕 시대에, 사실은 앞부분에서 한번 그 열왕기 하 말씀에서 이미 이름이 언급되어진 그러한 사람입니다. 우리 열왕기 하 우리 16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열왕기 하 16장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 16장 진실된 증인이라고 하였지만 여기에 보게 되면 진실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 여러 가지 불편한 그러한 증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16장 11절서부터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10절,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게 무엇이냐 하면 지금 그 우리아가 이 아하스 시대 때 제사장인데 아하스 왕에게 명령을 받았어요. 무슨 명령이냐 하면 다메섹에 있는 그러한 이방 신상의 제단을 내가 그려서 보내줄 테니까 똑같이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이방 제단을 만들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을 그 아하스 왕이 시키게 되면 이것을 제지해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아입니다.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지해야 되는데 우리아는 어떻게 해요? 그냥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이방 신상의 제단을 만들어 갖고 성전에다가 만들고 나서 그쪽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방 제사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오늘 8장 2절 말씀에서는 이 제사장 우리아를 증인으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하스에게는 또 우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었냐면 이방 제단을 만든 그러한 증인이었던 겁니다. 이 우리아는 그러니까 이방 제단도 만들었었고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사야 선지자가 한 이것도 보았던 증인으로 섰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하지 않습니까? 아하스의 편에 있었던 사람이 이 우리아입니다. 이 말씀을 왜 말씀하실까요? 오늘 마엘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 이것을 쓰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주셨던 그 명령을 하나님이 주셨던 그 징조를 아하스 왕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 안 받았던 아하스 왕 대신 제사장 우리아와 또한 제사장이었던 스가랴로 하여금 이것을 증인으로서 삼으시는 겁니다. 마엘살랄 하스바스라는 그 이름을요. 우리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그 한 가지의 또 그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번에는 이사야 선지자의 아내를 통하여서 아들이 태어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그 이름도 마엘살랄 하스바스입니다. 아들의 이름이 약탈물을 빨리 노획물을 신속하게라는 그러한 이름으로서 주시는 것이죠. 두 번씩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그 의미가 이것 안에는 있는 것입니다. 이 마엘살랄 하스바스라는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4절 말씀을 보면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려줍니다. 지금 그 이사야 선지자에게 태어났던 그 아이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아빠, 엄마라고 부르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하면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약물이 다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거라는 것이죠.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그러한 징조를 말씀하시고 나서 멸망을 말씀하셨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마엘살랄 하스바스라는 이 이름을 통하여서 또한 이 징조를 다시 한번 주시고 나서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 두 나라가 아무리 연합한다 할지라도 아하스 왕이 하나님의 그 징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거절한다 할지라도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노량물은 신속하게, 약탈물은 빨리. 그 두 나라가 아무리 연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두 나라를 멸망하게 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앞에 우리가 7장 16절의 말씀을 사실은 반복한 것입니다. 우리 앞에 우리 7장 16절, 우리 이사야서 7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죠.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임마누엘에서 주셨던 그 징조를 다시 한번 마엘살랄 하스바스라는 그 이름을 통하여 주시면서 그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는 것을 증인을 세우시고 반드시 이루실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한 이 심판은 남유다로까지 이어지게 되죠. 그게 바로 5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우리 어제의 말씀에서는 그 7장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시고 나서요. 그 뒤에 보게 되면 그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남유다에도 아수르가 침략할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5절 말씀 이후에서는 그 침략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수르가 다시 한번 침략하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5절과 우리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에서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여기서 이 백성이 누구겠습니까? 남유다가 아니고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북이스라엘.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였는지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게 6절 말씀에서. 왜 멸망을 했습니까?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물을 버렸어요. 여기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물은 어디냐 하면요, 예루살렘에 지금도 가게 되면 그 히스기야 터널이라 그래갖고 기온샘으로부터 이렇게 물이 흐르는 것을 실로암, 그 신약에 보면 실로암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공간에다가 이렇게 물을 모아놓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실로아가 실로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온샘에서 흐르는 그 물을 이렇게 내로다 만들어갖고 밖으로 흐르게 해서 다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는 물이 없습니다. 성 밖에 있는 기온샘을 실로암 천을 통해서 성 안으로 다 이렇게 집어넣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실로아 물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 왕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 왕조를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 왕조를,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조를 버리고 대신 무엇을 취하였습니까? 그 주변에 힘 있는 그러한 힘들을 취하였어요. 지금 현재에서는 아람의 르신이고요. 또 하나는 누구냐 하면 르말리아의 아들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는 원래 누굴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남유다건 북이스라엘이건 다 다윗을 통하여 태어나는 아들들이 다스려야 되죠. 그런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주신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물을 버리고 세상이 주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여서 때로는 아람의 르신과 같이, 또 지금은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를 기뻐하며 그들이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수 샘물이 아니라 세상의 그러한 풍요와 세상에 흐르는 큰 물을 사모했던 것이죠. 그 물이 너무나도 좋았어요. 그 물이 더 크게 흐르니까 자신들을 더 부강하게 만들어주고 자신들을 더 그 풍요롭게 만들어주려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버렸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7절 말씀에 보면 그 결과가 나오죠.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그들이 그렇게 갖고 싶어 하던 큰 하수, 근데 큰 하수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큰 하수예요. 아수르 왕이 흐르는 것이죠. 아수르 왕의 그 유프라테스 강의 그 강이 북이스라엘 가득 넘침으로 말미암아 차고 넘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라는 것이 바로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남유다는 어떨까요?
남유다도 동일한 것이죠. 지금 6절, 7절 말씀에서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지만 남유다도 어떻습니까?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로 만족하지 않고 아수르라고 하는 흉용하고 창일한 큰 아수를 남유다로 끌어오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남유다까지 밀려들게 되죠. 8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흘러서 유다에 들어와서 아하스 왕은 그 아수르의 그 물이 흐르게 되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남유다로 하여금 또 홍수가 흘러넘치게 하는 그 이유가 되는 겁니다. 흘러 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가득하여집니다. 가득하여져요. 어디까지 가득하냐면 목에까지 미치게 합니다. 목에까지요.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차이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모든 언덕에 다 차고 넘치는데 남유다에는 그래도 다행히 목에까지만 차고 넘치는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어디 그 계곡 같은 데 가갖고 깊은데 뭐 이렇게 막 가면서 했던 게 뭐냐면 목만 이렇게 내놓고 나서 이렇게 어느 정도 깊은가 발 이렇게 까치발하면서 했었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까치발하면서 겨우 서 있는 겁니다. 목에까지 거의 막 지금 차고 넘칠 때까지 그 물이 흘러 넘친 거죠. 그런데 그 안에서 남유다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임마누엘이죠.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려.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징조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마엘살랄 하스바스라는 그 이름과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름이 동시에 보입니다. 이것이 왜 그럴까요?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에 임마누엘의 구원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무엇도 있습니까? 심판도 있음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그 은혜로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임마누엘이 어떻습니까? 그가 펴는 날개로 지금 남유다 땅을 이렇게 포근하게 감싸주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남유다가 살 수 있는 이유는 남유다가 잘해서가 아니라 수영을 잘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임마누엘이 펴는 그 날개로 감싸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물을 막아주셨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성도의 은혜가 아닙니까? 비록 이 세상의 하수가 창일하여 흉포하며 당장 그 파도에 가라앉을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세상의 파도가 세면 셀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크게 일어나 성도를 보호하시고 그의 품에 품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임마누엘을 통하여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의 힘과 이 세상의 창이란 그 무엇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임마누엘을 통하여서 주시는 오늘도 천천히 흘러보내주시는 그 실로와의 물, 그 생명샘 물을 기뻐하며 그 샘에 만족하며 우리의 목마른 영혼을 마셔야 될 줄 믿습니다. 빨리 흐른다 그래서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천천히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계시는 그 은혜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의 물이 우리의 생명샘 물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